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적 성공적인 삶들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뽑는다 하면 하나는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충실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습성들이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본에 충실했다. 두 번째는 정도를 걸었다. 그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분명한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생에 살면서 성공자의 계열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자신들은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본에 충실하고 정도를 거르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 사람의 습성과 그 사람의 생활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총을 보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첫째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가진 일들을 충실히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대해요. 근데 진정 가보면 속에가 뭐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고 안 계셔. 본인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합니다. 종교생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셔야지만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한다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셨는데도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안에 모셔들어 놓고 그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가 실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한다면, 자, 이렇게 책망해요. 자, 믿음이 있는지 너의 마음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오늘 5절에 보면 그 말씀에 뭐라 하는데 깊이가 있는데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목사님을 믿고 있는지, 어느 교회를 믿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큰 교회에다 보면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뭐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큰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교회 가면 이렇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우리 여러분의 이름의 목사님이셔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진정 가보면 예수는 없고 목사님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했던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는 하나같이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된다면 예수를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 그분을 자랑을 해야 돼요. 그분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존재하면 안 되고 교회 성전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게, 거기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요, 기본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주인공이다.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건물도,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주변의 권다 장로들도 전부 다 엑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위해서는 예수만이 존재해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러죠. 주변에서 저분은 예수쟁이야. 이 쟁이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 아닙니다. 너무나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아주 최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예수를 믿는데 최고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자, 모든 공력이 다 사라지고 누구의 이름만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겉에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에 예수. 겉에 예수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고정관념으로서 어떻게 한다면 예수를 그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그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면 이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66권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은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에는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울 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서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왜? 생각은 참과 거짓이 함께하고 거기서 싸우는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그게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참 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도, 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상의 예수를 내가 만들어서 어떤 우상적인 예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냐, 이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성 100%, 신성 100%,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는 뭐예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죄인들로 말미암아 드리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그가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를 택해서 기름 부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 드려야 된다. 어떤 분은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십자가를 믿어요. 자기 죄를 용서만 받았다는 거죠. 부활을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셨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 한다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자기의 믿는 신앙인들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다 죽은 날짜는 다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은 날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살아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기독교만큼은 죽은 날과 살아난 날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달력에. 이 달력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발견하고 인간이 그것을 이루어 가정도 무엇을 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씩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의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예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리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어라.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너가 이 말씀을 믿으면,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얘기를 했죠.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살다 보니까 즐거워요. 처음에는 아버님의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보니까 살니까 아주 모든 것이 다 좋아. 그러다 보니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 영향이 떨어졌으니까 자기 걸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 거기서 지엄열매, 돼지가 먹는 그 지엄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너무나 좋았는데 내가 세상에 좋다고 가보니까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시 천국이 그리워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오고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구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왜 믿어야 될까요? 했을 때 그분을 믿어야지만 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은 누구로 인해서 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자칭 이단들이 와서 자기가 길이라고 막 이렇게 나는 예수다, 나는 뭐 성령이다, 나는 보혜사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거짓입니다. 그 나중에 하면 다 어디로 간다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성경은 액면 그대로 받으라 돼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성경들이 나왔어요. 자칭 자기들이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모양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뭐라 한다면 그들은 다 죽더란 얘기예요. 그들은 다 죽더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2000년 역사에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한다고 자칭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를 나눠서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결론은 믿어야 할 대상을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그리하면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내 부모는 안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라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를 믿게 하며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따라면 누구나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었느냐, 어떻게 보면 크게 세상을 통틀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현상도 있고 나쁜 현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두 가지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죠. 그렇지만 결론은 네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리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잘 믿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인으로 살았나
네가 죄인으로 아니고 살았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을까요?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결론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빛과 반대가 뭐예요? 어두움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길이 얼마나 아픈 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계적인 책이라도 이러한 책으로 딱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책들은 없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 더 놀라운 것은 한 번은 사람은 죽는데 그 후에 이런 책들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없어요. 유독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니, 죽어버리면 끝난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거꾸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느냐 그 영혼이 사느냐, 이게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원자타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분을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갔대요.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천국을 딱 갔는데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요한 웨슬레가 야, 여기는 어느 교파가 이렇게 많이 왔나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저기 감리교에서 오신 분 이렇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천국에서 감리교 교단에서 오신 분 손을 안 들어요. 아니 그러면 장로교 교단에서 오신 분 손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성결교회 그래가지고 혹시나 순복음 쪽에서 오신 분 손을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안 해. 꿈속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는 왜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안 없고 그러면 어떤 이단들이 다 왔나? 딱 했는데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웨슬레 형제님, 여기는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리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순복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장로교가 교단이 크니까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보면 천국에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단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어머님이 권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 자식들이 아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 그래서 누가 믿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 반드시 장로가 되고 반드시 목사가 되고 반드시 권사가 되면 그 직분을 활용한 것이 무엇을 해야 된다면 가족의 구원부터 이루어야 된다. 자녀들을 믿게 해야 된다. 왜? 본인만 천국 가고 자녀들은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어제 집사님 진짜 전도를 최고로 잘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어제 저기 만나고 왔었는데 그 권사님은 400명을 전도를 했대요.
400명. 깜짝 놀랐어. 나도 돈이 돼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면 막 이게 아주 열정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도 나서버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막 영적으로 능력이 생겨버리고 막 이런 부분이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 어제 간증을 쫙 들어보니까 400명을 전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너무 긴데 어제 나는 그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피부가 이 주름살이 나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남들이 그런데요. 성형수술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성형수술한 것이 아니고 성령수술했대요. 성령수술.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 주름살도 다 펴져버리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오직 밥 먹고 새벽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뭐를 내요? 다 뽑아다녀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가면서 그 집집마다 들리는 거예요. 400명. 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야, 그래서 어제 내가 이제 그런 말도 왜 했냐면 그분의 얘기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횟집에 돈을 많이 벌면서도 횟집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도 오직 뭐예요? 예수.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다. 나는 예수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뒤에를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아, 그래서 이분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말씀 속에서 어느 수준의 어느 부분에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인생들이 다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 내가 어느 수준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좀 내가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참고 묵상하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성경이 나를 비칠 때가 있을 거예요. 진정한 비칠 때 너는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중심적인 삶을 하고 비춰준다는 그 거울이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비춰주실 때 내가 잘못 간 길이 있다면 돌이키고 간역에서 하마르티아가 죄잖아요. 죄에서 벗어난 그 죄에서 다시 온상복귀 시켜서 하나님께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듣고 있지만 그런 것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성경 중심에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짜는 좋아하죠. 근데 천국은 공짜가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 철저하게 인생들한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피조물은 인생들한테 철저하게 예면당하고 멈찍고 피 흘려서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국립묘지가 있죠. 서울과 대전에 있죠. 서울과 대전에.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묘지라고 있어요. 알링턴 묘지. 거기에 가면 자, 프리덤 이즈 낫 퓨리스 이렇게 써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 나온다면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왜? 군인들이 희생이 있었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과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바꾼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오링을 한다면 사람한테 오링을 안 합니다. 그분한테 오링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과연 네가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원히 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 자꾸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에요. 그래 요즘에 좀 과학이 좋아져가지고 우술이 좋아지고 한 100세까지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7, 80이라고 이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했을 때 인생의 종기부 그 잠깐 살다 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우리는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나야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다. 누구로?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갈 수도 없어요. 존재가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어디에 이 강렬한 세상에 왔다 가야지만 이 강렬한 탁월한 세상에 왔다 가야지만 인생의 천국과 지옥의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들을 어디에 보내주셨다면 이 광활한 세상으로 먼저 보내준 거예요. 왜? 영원한 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곳. 하나님과 함께 하실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러면 네가 그걸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잠깐 7, 80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돼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번제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죠, 그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린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죽었는데 이게 뭐 인생이 지옥으로 갈까?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죄악의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보면 십자가가 많죠.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국에 보니까 저 빨간 것들이 저렇게 많이 저게 뭐냐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를 하니까 야, 이 대한민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네.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니까 내리다가도 보니까 막 그 하곡동이고 어디고 뭐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다 서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가면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인도 가면 서 있어요? 안 서 있죠?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근데 한국에 오면 공항 옆에 그 하곡동이나 이런 데 내리려 한다고 하면 빨간 십자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아직도 십자가가 걸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같은 데는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이렇게 믿는 나라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걸어놨는데도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 불뱀에 밀렸던 사람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노뱀을 장대위에 노뱀을 딱 달아놓고 야 불뱀에 물린 사람들 이걸 쳐다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아니 노뱀을 내가 쳐다보면 뭐 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끝까지 그걸 쳐다보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 그랬듯이 우리 한국에 5천만 인구가 있지만 십자가를 전 우리나라의 곳곳에 십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달아놨어.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할 텐데 그러면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앞전에 제가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권세 있는 능력이다. 권세 있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은 권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돼요.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옥 갈 수 있는 백성을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지면 첫째 뭐가 온다면 평안과 기쁨이 와요.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분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막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부자 된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저기 불교나 뭐 그갖고 막 뭐를 내면 막 돈도 뭐 해가지고 뭐 바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인생에 있다면 제가 항상 그랬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집니까? 고난이 따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왜 집안에 일이 생기고 뭐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인생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끊어버린다.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옛날 것을 가지고 또 예수 믿으면 옛날 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면 기존에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으로 끊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따라 힘들어져요. 그리고 친구들 막 좋아하는 그 세상이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하나씩 따라 나갈 때 아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언제 안다면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때 내 그 고통이 나에게 상급이 됐구나. 나에게 기쁨이 됐구나. 나에게 축복이 됐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힘들어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 27척에 높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막 불 속에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아니 다니엘의 나이도 어린데 다니엘의 나이도 어리는데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죽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건 뭐라 한다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오더란 얘기야. 살아나오더란 얘기야. 그게 뭐라 한다면 우리 인생사에서 신앙생활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믿음에 진짜 서 있는지를 시험해봐라.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그걸 확증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목숨을 내건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가 올인이라고 있잖아. 올인. 완전히 내 것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걸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겠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그걸 안 해보고 항상 미끄러 내려온 사람도 있어. 해보지도 않고 가다가 중대에서 포기하고 아이고 힘들어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시험 테스트에 이기기까지는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 한다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릅니다. 전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끝내는 내가 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의학을 통해서 중요한 1906년대 노벨 평화상을 탄 데오도어 루즈벨트가 있는데요. 이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죠.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칭을 하죠. 근데 이분이 11살 때 아버지 이제 소아마비를 해가지고 이 루즈벨트가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장애가 있었는데 루즈벨트가 11살 때 그 아버지가 그걸 일러준 거야. 네 장애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지목할 때가 있을 거다.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고 나서 그 12년이 지난 23세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업되던 시절에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공적을 세웠던 거예요. 뭐 때문에? 장애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믿으면 네 장애가 너를 세계 사람들이 지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나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자, 의학계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건 모르겠는데 플라보시 효과라고 있어요. 위약 효과라는데 이 플라보시 효과는 뭐라 한다면 암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이 걸려갖고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판정 났을 때 이제 그분한테 거짓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을 얘기를 한다면 자, 당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어버렸다. 응? 당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는데 이걸 맞으면 당신은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암 환자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 암 환자한테 무엇을 투약을 한다면 링겔을 투약을 합니다. 약을 투약을 하는데 약은 안 만들어졌어. 링겔을 투약해요. 놀라운 것은 뭐라 한다면 그 링겔에는 똑같은 일반적인 우리의 링겔과 똑같은 링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암세포가 링겔을 맞을 때 다 녹아서 내려놔 버렸어요. 이것이 플라시만 효과라고 해요. 위약 효과라는데 이게 거짓된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만큼 크다면 내가 그걸 믿었을 때 그 효과가 치료약이 아닌 효과를 맞아도 그게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계통에서도 이 부분을 이급할 때 이런 것들을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시보 효과라고 프라시마 효과의 반대 노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노시보 효과라는 어떤 뜻이라 한다면 반대로 그래요. 반대로. 아주 건강한 사람한테 당신은 이것을 맞는다. 이것을 맞으면 당신은 얼마 못 가서 당신은 심장이 멎을 것이다. 이걸 맞으면 좋은 약인데도 이걸 맞으면 당신은 얼마 못 가서 심장이 멎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사를 놨는데 실제적으로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심장이 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상의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의 어떤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66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니까 다 못하고, 자,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답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삶의 기준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뉴스나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요즘에 보면 핸드폰에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다 볼 수 있다 없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것을, 하늘의 것을,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 땅의 것을 모르는데 어찌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한다고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한들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직접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생사화복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축복을 맛보면서 어떻게 한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뭐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이 학절에도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에 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준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읽어보면 성경에서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내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버님 그분한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 그분이구나. 그러면 그분한테 나를 맡기면 어떻게 한다? 그의 부모가 우리는 아들들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신부잖아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들이니까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러면 그 책임진 것이 어디까지예요? 영원한 것까지예요. 영원한 것까지.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상담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항상 불안한 것이 뭐라. 첫째, 우리 인간이 나약한 게 뭐라 한다면 환경이에요. 두 번째, 물질. 물질 없으면 예수님만 막 바꿔버리는 사람들 있어. 이렇게 예수님 물질 조금 힘들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바꿔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이 앞전에도 말씀에 제가 드렸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금을 그려가지고 지역을 나눠서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집집마다 그걸 다 그려갖고 자기 거라고 어디다 올려놨어요? 동서남북에서 자기 피해갖고 지적도 띄어가지고 자기 다 해놨어요. 결론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네 건 내 거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네 건 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서 살려고? 여기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내가 시험을 치러서 시험에 뭐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치러서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 그 아버지도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보니까 너는 내가 합당하다. 그러면 너한테 내가 맡겨줄게. 10달란트 딱 주고 5달란트를 딱 주고 이렇게 부분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물권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권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인력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가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